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관계의 연속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또 한 가지 인생의 정의가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장애물의 연속, 고난의 연속,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순복음교회 담임하셨던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목회 사역 돌아보니 제 인생은 끊임없는 장애물 경기와 같았습니다. 제 인생은 그냥 100m 달리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탄탄대로를 달려왔습니다. 그 정도 되는 목사님이면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로 사역을 마무리하실 것 같았는데,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그 40년의 목회 생활 마무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저는 장애물 경기 하듯이 저의 목회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 고난을 만나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던 자, 재건했던 자,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왕 앞에 나가서 수심이 가득한 채로 걱정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가 왕의 질문을 받고는, 왕이시여, 제가 제 동족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읽었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엄청난 결단이고 헌신이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술 맡은 관원이 뭐냐?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왕의 술자리를 함께 하는 자, 그가 바로 술 맡은 관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술자리가 있을 때는 항상 나가서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술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왕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왕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인데, 근데요, 그런 술 맡은 관원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의 심기가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자칫 왕이 기분이 상하면 사형도 당할 수 있는, 야, 네가 지금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 네 역할이 무엇인데? 내 흥을 돋우는 것, 그게 바로 너의 역할인데 왜 내 앞에서 나의 흥을 깨뜨리느냐 하면서 벌을 내려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채로 나아가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왕께 나아가 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의 사명을 이루고자 했더니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발견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무너져도 너무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짐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벽에 터가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은 도비야, 산발랏이라고 하는 방해자들이 등장해서 그 모든 것을 걸고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방해하고 있는,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느헤미야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 좋았던 그 느헤미야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장애물이며 인생의 어려움이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군대 와서 사역 시작하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인생이 되어지겠구나, 아주 멋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기대하면서 군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군모 후보생 되면은 주변에서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와, 군모 후보생이 됐냐고, 군중 목사로 가냐고, 당신은 저 황금 호장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기대를 안고 부푼 꿈을 안고 군대 들어왔었는데, 네, 초임지에서 자주 얘기하셔서 알겠지만 목회도 안 되고 군생활도 안 되고 사람 관계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참 많이 어려움 겪으며 시간들을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쉬 찾아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다 일어나 나아가는 인생들에게도 때때로 생각지 못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마련인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마음, 그 생각, 그 비결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며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어떻게 하면 장애물들, 인생의 고난들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 몇 가지를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넘어서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내게 없는 것이다,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혹 감당치 못할 것이라면 피할 길도 함께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실 것인데, 하나님, 시험 당할 때 이것이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감당치 못한다면 피할 길도 허락하실 것임을 또한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훈련, 성숙이 이루어지는 맞춤형 장애물일 것이다, 그런 소망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환난이 오면 인내가 이루어지는데, 인내가 오면 연단이 이루어지는데, 연단의 마지막은 좌절과 실망 아니라 소망으로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또 소중한 통로, 축복되어질 것인데, 또한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려움, 고난들 만나며 당황할 때 그가 붙잡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길 붙잡으며 나아갔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분의 형통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모습 발견하면서 장애물은 함께 뛰어넘는 것이다, 혼자 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함께 넘어갈 때 그 어떤 큰 파도도, 그 어떤 큰 도전도 우리 넉넉히 견디며 나아가게 될 것인데,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